오늘 설교의 본문이 되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 나흘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원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곡식을 먹었다. 그 땅에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에 옆에 분들 보시면서 다시 하늘복으로 서로에게 축복하십시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한 달에 3번은 강해 설교를 지금 하고 있고, 제 계획으로는 한 달에 1번은 또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설교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보통 마지막 주에 제가 이제 주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주제 설교와 강해 설교에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는 강해 설교가 조금 평범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쉽게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따라가면서 전하는 것이니까, 주제 설교는 저한테도 조금 어렵고 또 그렇기 때문에 듣는 분들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조금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좀 수준이 있는 이런 분들이 들으면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난 뭔 말인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아직도 싱싱한 신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 그럴 수 있다, 그런 이제 느낌이 좀 든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제 만나의 가치다 이렇게 정했는데, 왜 그런지 이제 오늘 설교의 내용 가운데 그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들 우리 요즘 현실 사는 게 참 힘들죠. 왜냐하면 세계가 다 힘듭니다. 지금 보면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 우리가 살죠. 일단은 세계 경제가 힘듭니다. 원인은 이제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고, 또 굉장한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이유는 뭔가 하면 불확실성이 자꾸 증가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이 불안감 때문에 사실은 온 세계가 힘든 겁니다.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이게 확전이 될지,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석유값이 어떻게 될지, 카카오 산지의 카카오 값은 어떻게 될지, 커피는 계속 우리가 재배할 수 있을 건지, 우리가 고기는 계속 저렇게 먹어도 되는 건지, 많습니다. 그 세계가 그렇게 힘드니까 당연히 개인도 힘듭니다. 그래서 개인이 힘들다라는 얘기는 이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오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힘들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도 계시고,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떤 시간대 속에서는 그런 어려움들을 또 겪어가야 되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몇 년째 힘든 부분을 계속 겪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카페를 시작하면서부터 드렸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제가 목사로서 이 성도들의 삶을 좀 체험하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주 뼛속까지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참 진하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어려운 이 시간들을 통과하는 분들, 또 통과해야 될 분들, 통과하고 난 다음에 겨우 한숨을 돌리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오늘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를 놓고 제가 이제 새벽 시간 기도 자리에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만나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만나를 통해서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이제 그치게 됐다.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나는 기적의 음식입니다. 그죠?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 이전에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고 또 앞으로 지금까지도 이 만나를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굉장한 기적의 음식이었고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한다면 어떨까요?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누구도 체험할 수 없었고 앞으로 누구도 체험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우리가 매일 체험하면서 40년을 산다면 얼마나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겠죠. 벅차고 감격스럽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이 기적의 당사자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는지 우리가 보십시다. 민수기 11장 6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 불평을 달고 살았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이유가 뭘까요? 이게 열악한 음식인 겁니다. 기적의 음식인데도요, 그 자체로 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열악했다는 게 무슨 뜻이죠?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겁니다. 흡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열악한 음식이며 동시에 기적의 음식이기도 한 이 만나는 하나님 도대체 왜 주신 걸까요? 기왕이면 산의 진미를 주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 없을까요? 있어요. 그죠? 고기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룻밤은 완전히 그들이 막 이에 고기가 끼어서 빼내기도 그럴 정도로까지 고기를 먹이시고 물 없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도 내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이들이 이런 불평하지 않게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어. 오늘은 육군, 내일은 해군, 내일은 공군 이런 식으로 밥상을 차려줘. 좋잖아요. 능력도 있으시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만나라고 하는 이런 모습의 그 음식을 그들에게만 주셨는가? 여러분, 이 만나의 목적은요, 만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갑시다. 만나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이 야채빵과 곡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네. 중요한 건 만나를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땅의 소출을 먹고 그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이걸 나중에 이 일의 주인공이었고 당사자였던 여호수아가 그의 지나왔던 그 세월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24장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 살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포도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다. 아까 봤던 그 여호수아 앞부분에 있는 그 내용이 사실은 어느 식으로까지 그 안에 확대가 되어 있었는가 하면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땅의 소출을 먹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그 땅에서 나는 어떤 그 곡식을 그냥 거둬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일구지도 않은 땅, 너희가 세우지도 않은 성읍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너희가 그 안에 살며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밭의 열매를 따먹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다가 우연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미 이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6장 10절 11절에 모세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10절 읽고 여러분들이 11절 읽읍시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이 여정의 목적은 만나를 먹고 사는 데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가를 가나안 땅에서 누려야 될 풍성한 열매와 곡식이 가득한 복된 삶이 하나님의 목적이셨다는 거죠. 그것도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서 그들은 거저 얻게 되는 이런 은혜와 복들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 여정의 목적으로 이미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그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먹는 만나는 뭐냐? 거기까지 가는 데 필요한 비상식량 같은 겁니다. 그럼 비상식량이 뭐죠? 서바이벌 푸드가 뭡니까? 구조되거나 회복될 때까지 임시로 응급하게 먹는 음식이잖아요. 이게 평생 먹는 거 아닙니다. 뭐 그 음식이 맛있어도 평생 먹을 사람도 없겠지만 이게 평생 먹는 거 아니에요. 일상의 삶을 회복할 때까지 임시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보면요, 비상식량은 보잘 게 없어요. 열악해요. 그러나 그 기능은 기적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구조되어 다시 이 사람들의 그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의 그 생명과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이어가게 해주는 것이니까 기적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조난 당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간증이나 아니면은 그들이 구조되었던 그것들을 배경으로 한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진짜 그 몇 주, 막 이런, 어떨 때는 산에서 조난을 당해가지고 막 거기서부터 몇 주에 걸쳐서 민가까지 내려오는데 그 고난의 과정을 그리고 그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들이 거기서 내려올 때 먹으면서 버티는 그 식량들. 그게 뭐 물일 수도 있고 몇 개 남아있는 과자 부스러기일 수도 있고 그거 평소에 먹으라면 먹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서 나중에 그들이 일상의 삶을 회복할 때까지 버텨준 음식이니까 그게 기적의 음식인 거예요. 자체로는 열악해요. 그래서 만나는요, 그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열악한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때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기적의 음식인 것도 사실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보통 우리 성도들은 그런 표현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참 광야 같다. 광야 같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다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는 거기가 우리의 목적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이 광야 같은 열악한 인생, 열악한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우리의 꼭 잘못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 자체가 모순되고 뭔가 열악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낸 죄의 구조 속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그런 부분의 고난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거기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들이 우리가 흡족하지가 않아요. 우리 입에 불평이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로는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너무나 무거워서 어떨 때는 그게 너무나 무가치해 보여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몸부림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그 인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기적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것. 그 시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그 만나에 감사해야 했듯이 우리가 겪는 열악한 현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시간을 거쳐 가야 되는 목적지가 영화로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되는 그 가나안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엔 여전히 그래도 기왕이면 좋은 곳을 주시면 안 됐을까? 하는 마음이 끝까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의 두 번째 가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만나의 첫 번째 가치가 우리가 누리게 될 진정한 축복의 자리까지 이어주는 기능을 가질 것이라면 두 번째 기능은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내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켜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만나가 갖고 있는 두 번째 가치가 뭐냐? 만나를 먹으며 걷는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을 받도록 하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 대신에 만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산의 진미가 차려지고 그들의 입에 만족스러운 음식이 주어졌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기대 안 했을 겁니다. 그냥 광야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 있어요. 기적의 연속이잖아요. 맨날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고 맨날 가면 오아시스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100% 만족한 환경이 좀 우리가 하나님 찾을까요? 여러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 찾아도 돼요. 그런데 자신이 누리는 환경이 100% 만족스럽고 그것이 영원하면 하나님 안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인생이 없잖아요. 그런 만족이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잠시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도 다시 또 어려움과 고난스러운 환경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이 그냥 만족스러운 줄 알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괜찮은 줄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만큼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거죠.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놓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 가치를 그래서 만나는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열악하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자. 어떤 분들을 위해서 이 만나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세상을 버티게 해주는 예수님의 살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못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만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누어진 하나님의 살의 일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훈련의 도구가 되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3절 말씀에 있듯이 이 만나가 주어지는 상황이요. 뭐라고 묘사가 되어 있냐면 만나 자체가 열악한 음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만나가 주어졌던 상황도 이미 열악이 무르익은 상황입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낮추시고 굶기기를 계속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만히 평안이 있는데 얘따 이제 만나 먹어라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이미 열악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주어진 만나도 사실은 열악한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중에 어려운 상황이 되면요, 우리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경제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너무 힘든 상태가 되면요, 우리의 인격과 믿음의 밑바닥이 드러나요. 부부 문제에서, 부모 자식 간의 문제에서, 우리 교우들 간의 문제에서, 어떤 친구 간의 문제에서, 이런 관계의 문제, 또 내가 겪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나의 어떤 존재에 관한 문제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 인격과 믿음의 밑바닥이 보여요. 얼마나 내가 옹졸하고 내가 치사하고 이기적이고 비겁하고 이중적이고 편협한가 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신앙적으로도요,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요, 교우들에게 섭섭하게 느껴지고요, 예배에 빠지게 되고요, 기도 생활이 메말라지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괜찮았을 때는 안 보였던 모습들입니다. 그때는 내가 관대했고 유머스러웠고 친절했고 다정했고 교회의 일꾼이었고 이웃을 내 몸같이 대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지면요, 그 만나를 먹는 상황이 되면요, 나도 모르게 변해 있는 내 모습을 자기가 보는 겁니다. 저만 해도요, 뭔가 이게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옛날에 여유가 좀 있었을 때, 여유가 있다고 해서 제가 무슨 여유가 있는, 그냥 내 마음으로 지금 같지는 않을 때, 그때는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어요. 개인적으로도 돕고 교회도 돕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그러면서 내가 흐뭇한 미소를 제가 짓고,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인 양 그렇게 처신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때가 계속 지속이 되면 그걸 지내다 보니까 내 모습이요, 비굴해지고 옹졸해지고 비겁해지고 뭔가 선을 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이게 난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게 나인 거예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요, 관대한 나도 나였지만 어려울 때 드러난 이런 비겁하고 치졸하고 궁색해 보이고 뭔가 스스로 움츠러들고, 그러나 그런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요, 그게 나인 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내 안에 그냥 그게 꼭꼭 숨겨져 있었을 뿐이지 이게 드러나지 않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없었던 채로, 이 만나를 먹지 않아도 되는 그 상황인 채로, 내가 뭔가를 쌓아놓고 내가 모든 것을 누리는 상황인 채로 살았더라면, 내 속에 그런 부정적이고 못나고 바보 같은 그 모습이 그대로인 채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사람으로 나는 알고 지냈을 겁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나의 관대함, 그 여유로움에 숨어있는 내 의와 나의 꾸며진 그 친절 속에 숨어있는 우월감을 적당히 내가 이것을 즐기며 내가 살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전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반쪽만이 아니라 나의 못나 있는 부분,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이 아니었으면 발견될 수 없었던 그 내 속에 꼭꼭 숨어 있었던 나의 어떤 옛사람의 모습, 이것도 하나님이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존재를 넘어서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내용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12절 또 스바냐서의 내용이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며,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의 영광의 내용과 실체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스바냐서는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때문에, 우리의 가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막 미치는 거예요.
나도 우리 집사람은 나보고 안 미치는데, 나도 이제 우리 집사람 보고 이렇게 안 미쳐요. 하나님은 미쳐요, 우리를 보고. 그리고 우리를 호들갑스럽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잠잠히 우리를 안아주시며 사랑하셔요.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수준에 가려면 관대하고 괜찮은 내 모습 안에 숨어있는 나의 옛사람의 모습, 드러나면 비겁하고 추하고 못나 보이고 이기적인 이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 드러나고 다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이 역할을 만나가 한다는 겁니다. 만나가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이 문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환경의 문제, 이 현실의 문제, 나의 이 옛사람의 모습을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를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하루하루를 버텨야 되는 상황이 되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내용이 되어가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삶의 체계를 하나님이 흔드실 때가 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목적하신 이 수준에 우리가 못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 정도면 돼.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가치관, 이런 생각,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런 어떤 지위, 내 위치, 내 명예, 내 자랑스러움, 을 갖고 내가 평생을 살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의 기반을 하나님이 한번 흔드십니다. 그걸로는 안 돼.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 이제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고 나의 참 보호자 되어주시고 나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삶의 내용으로 우리를 역전시키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지금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 앞으로 그런 환경을 만날 그런 어떤 상황이 되실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자기가 느끼게 된 자기 실체를 다시 그냥 이렇게 저 수면 밑바닥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나는 마치 안 그런 사람인 척, 나는 아직도 괜찮은 사람인 척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의 실제 모습에 직면하고 놀라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었었구나. 나는 이렇게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어제까지 내 거울을 통해 나를 보며 내가 미소 짓고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인데 나는 괜찮지 라고 얘기했던 그 밑바닥에 사실은 이런 모습도 감춰져 있었구나. 이걸 드러나게 하는 나의 그런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상황에 무너지지 말고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버티는 게 사역입니다. 그걸 잘 해결해서 무슨 멋진 성공의 모습으로 가기를 꿈꾸는 것보다 버티는 것 자체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사역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기쁘고 즐거운 시간보다 어려운 시간이 더 잘 기억 속에 각인되는 법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요, 자기한테 더럽게 못 살게 굴고 힘들게 만들었던 선생님이 기억나는 것처럼, 그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훨씬 기억에 남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건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어려운 시간, 내 기억과 내 이 머릿속에, 내 뇌 속에 각인된 그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했는가를 같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결핍의 시간대를 걷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인격적으로,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내가 여유롭고 풍성한 그런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내 손에서 모래알 빠듯이 빠져나간 그 결핍의 시간대에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만나를 먹을 때 만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진짜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핍, 내가 경험했던 그 결핍이 나중에 누군가를 위로하고 공감하고 세워줄 나의 자산이 되고 나의 자격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진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 그런 결핍의 시간들을 견디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내가 잘된 거, 내가 성공한 거, 이걸로 사람들이 은혜 못 받습니다. 그건 다 사람들이 시기하고,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아무도 그걸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오히려 내가 경험했던 결핍과 나의 아픔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뭔가 그 사람들의 인생을 붙잡아주고 세워줄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방향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성공해야 되고, 성공해야 합니다. 그 과정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그 열매만을 놓고 가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이야기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이야기를 늠름하게 담아내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를 걷는 시간, 만나를 통해 그 열악한 환경을 지나가고 있는 동안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 시간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의 내용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들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켜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잘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메모해 놓으셨다가 또 목장에서 또 여러분들 개인 한 주간의 기도 시간에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자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1분간 시간 드립니다.